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어디까지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나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우리 거기 열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2절 33절을 하셨어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짝을 맞추셨는지, 목사님이 짝을 맞추셨는지, 제가 어젯밤에 오늘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디까지 하셨나 하고 제가 전공을 이렇게 이제 열어보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혹시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이제 찾아서 어느 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찾아서 이제 그걸 한번 어젯밤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을까? 이날을 하나님이 또 예고하셨구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컥 하고 또 한번 기가 찼어요. 한 주 내내 기가 차게 하더니 어젯밤에도 또 이 시간 여기를 나오게 하면서 기가 꽉 차게 하는 그 대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가고 힘이 약해지면 많은 것이 주변을 떠난답니다. 제일 먼저 힘이 떠나가고 기력이 떠나가고 시력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돈도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렇게 가까이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떠나가더라. 그런데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눈도 시력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건 견딜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제가 헉 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 옆에 떠날 때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한 이야기가 샬롬이 옆에서 주물러 줬더라, 가까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함께 걸어가 줬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충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하신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그 수요일 날에는 그 설교가 오늘 이렇게 내가 컥 할 만큼 듣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10년, 3년, 3개월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셨겠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전해주는 그 언어나 그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사실은 컥컥 할 수 있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따라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가이드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긴박함,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긴박하게 컥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거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나 내가 내일 금방 컥하고 끝날 것이라고서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순응하고 여기는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육적으로 제가 어젯밤에 이제 홀로 앉아서 어젯밤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저도 이제 한 10시 반 정도 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 전도사님은 또 사역지에서 가야 또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겠죠. 아들로서 엄마가 이태이태해 보이겠죠.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샬롬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녁에는 꼭 집에서 함께 엄마 옆에 있어 주시오 부탁을 했던 모양이래요. 가니까 우리 샬롬 전도사가 집에 턱 앉아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불을 밝히고 앉아 있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샬롬 전도사하고 몇 마디 대화 나누고 앉아서 이제 이걸 열어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울지 마. 그래서 어젯밤에 앉아서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을 안 지 40년인데 매번 기가 막히더니 오늘 또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참. 제가 어젯밤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지 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는 따라갈 겁니다. 목사님 하셨던 거니까 제가 다른 장을 열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은 항상 진행해 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저처럼 시력도 떨어지고 많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나 젊음이 한때 왕성해서 정말 아픈 줄 모르고 30년, 40년? 제가 60년 살면서 61년 한갑이 딱 되면서 제가 59세, 60세까지 무슨 한갑이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없거든요. 전 감기약도 안 먹었거든요. 병원에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눈 말고는. 그런데 진짜 옛날 어른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 한갑이라는 날짜를 있었던 이유를 알겠구나. 그렇게 병원에 안 갔던 제가 이 한갑 그때에 60년 동안 다녔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때 61, 2일 때. 61에서 2일 때.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간 빈도수가 60년 동안 다닌 빈도수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면서 병원에 제가 갈 길을 잘 몰랐었어요. 병원을 안 다녀봐서. 그러면서 이래서 한갑이라는 날짜가 있었구나. 저는 병원을 갈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고 어려웠던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이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구나. 그래서 한갑 잔치를 했었구나. 제가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는 보수하면서 가는 시절이구나. 우리 나무도 시간이 가면 보수를 해야 되고 식탁도 세월이 가면 보수를 해야 되고 마이크도 시간이 가면 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보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도 보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흠이 들 것도 없어요. 그냥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또 지체할 수 있으면 지체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33절을 보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가 이 부분을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언제나 그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혼자 두지 말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홀로 둔다면 여러분이 담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난주 목사님 설교했듯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 제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32절의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병상 이틀째 날 제가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갑자기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그날에 무언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5시에 저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무언지 모르게 막 작성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가슴에 긴장감을 딱 올려주시면서 눈물을 딱 머금게 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딱 머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서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것입니다. 네,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제가 서 있겠습니다. 비틀거리지만 흔들거리지만 때로는 요동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주님도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저 가겠습니다. 이때 3일째, 4일째 한 날이 제가 이 말씀입니다. 저 담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 아픔과 슬픔이 가장 큰 위치에 있지만 이 아픔은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아파하는 걸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프니까 저도 또 더 아파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아픔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멋지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깨끗이 내려놓고 회개하시라는 얘기를 지난주 그때 첫 이재영 전사 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일서 목사님을 의지했던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비전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걸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요, 어제 그제입니다. 주일이죠. 주일날 제가 여기서 3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되면서 새가족실을 제가 올라갔어요. 새가족들이 제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37기 새가족들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우리 팀장님에게 맡겨놓고
중간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멋있게 우리 헬퍼님들이 잘 지켜내고 그 위치를 당당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올라갔는데 우리 37기 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칠 때까지는 저 약속을 했으니까 중간에 제가 꼭 들어옵니다. 다는 할 수 없어도 중간에는 저는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 그날의 어떤 교육을 갖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보니까 마지막에 다 끝나서 이제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몇 분이 빠져 있어요. 몇 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몇 분들이 있어서 이제 헬퍼님들에게 그걸 확인을 시켰어요. 확인을 시키고 제가 그분은 꼭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확인시켰던 그분이 월요일 날 오후에 여기 저녁 기도 오려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서 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인 거예요. 새가족 중에 있는 권사님. 그날 제 눈에 안 보였던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겠어요? 그 한 영혼 속에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이해하고 목사님을 아시고 모세역용을 하셨고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이게 놓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새가족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 모세역용이 좋아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미안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걸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십니다. 젊은 부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전화를 하면 사모님에게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화 소리만 들어도 저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그분이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까 잘 모르겠는데 주일 전 토요일 날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재단에 등록을 했고 이 재단에서 지금 새가족 중에 있는 과정이 있으니 그분이 토요일 날 오셔서 무슨 기도를 했을지 짐작도 되는 바도 돼요.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성전의 저 하늘에서부터 밝은 광채가 이 성전을 전체로 이렇게 비치더랍니다. 저 위에서부터 환하게 밝은 광채가 이 성전을 비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운데서 이 손을 들고 저도 같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자기가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내가 내 생각 아닌가? 이러고 잠시 기도를 멈췄답니다. 이거 내 생각이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다시 기도를 들어갔는데 기도하는데 도중에 또 그 똑같은 환상이 자기한테 미치면서 자기가 그날 불을 받고 기도하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가서 주일날 산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산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자기 남편에게 부부가 나오시거든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나 이차 저차 그랬어요.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리고 나서 산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여기 3층에서 밑에를 보니까 앞에다가 아마 주차를 했었나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차 우리 교통부들이 이렇게 빼내는 거 어느 정도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이제 차가 어느 정도 빠지는 거 보면서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맑은데 이렇게 동시에 딱 내리는데 우리 자기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2층에 그림 하나가 딱 자기 눈에 클로즈업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걸 세밀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새가족이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그림 하나가 클로즈업 되면서 자기 남편
안수 집사님에게 바로 저거야. 나 저거 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시 한번 확인과 당신한테 확신을 주면서 당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 자기가 비로소 기뻐서 자기 교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구장님이 박영숙 목사님에게 전화해주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냥 힘만 됐겠어요? 제 등줄에 이렇게 굽었던 것이 확 펴집니다. 하나님은 그 세 가족의 그 마음까지도 이미 살펴주셔서 제가 세 가족을 염려하는 것도 이미 들으셨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부분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그날 확인을 하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작은 한 생명, 한 영혼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다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일성 목사님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 사랑 그대로 간직해서 그분에게 받았던 그의 훈련 그대로 간직해서 그 중심, 그 계명, 그 율법,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밝고 환하고 젊게 끌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저는 서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4박 5일, 5박 6일 동안 다녀가시면서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느 장례식에 가도 이런 율을 본 적이 없다. 어느 장례식에 가서도 이런 율을 본 적이 없다. 갑자기 그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한테 들림받은 거예요. 당신의 이일성 목사님은 호련히 들림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남겨진 자들의 그 반응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20년, 30년, 4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례 위원장 갑자기 순간적으로 받아서 그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분도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날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산마교회가 이 기둥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지켜가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의 모든 것들 속에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1장이 있는 것입니다. 몇 시까지 산부 예배 하는 거예요? 박진아 자매님? 아직 많네요. 우리 더 해도 되겠네요. 네, 더 해도 되겠네요. 이 고난주간에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냈던 그 예수를 많이 그리워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설교에 제가 하겠지만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역사를 하셨고 지난주에도 역사를 하셨고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 곳에 환상을 바라보고 어떤 상상을 바라보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부재중의 예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톡하면 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순간에
17장 1절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새 가족을 처음 만나면 첫 질문, 오리엔티스 때 묻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또 조금 어떤 분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또 어떤 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분은 분명 병상 중에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별 탈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긴가민가한 어떤 그런 신앙 속에 있는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되게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나눠져 가요. 퍼센트가. 제가 그래서 첫날 이분들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분들이 어떤 신앙관 속에 지금 있나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질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항상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하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 나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3일 수요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나는 이런 순소의 멘붕이다. 나는 그냥 본질 찬양과 말씀과 그냥 이 정도가 늘 좋았지. 내가 이 질서 있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멘탈이 난 모른다 그거. 교독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대로 나 이거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이거 쭉 이렇게 했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마 가끔 실수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60% 겨우겨우 해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어줄 건 덮어주고 웃어줄 건 웃어주고 또 뿌려줄 건 뿌려주고 사랑해줄 것은 사랑해주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도 저의 몫이니까요. 조금씩은 나아져가겠죠. 예, 조금씩은 나아져가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아져갈 거고 내일보다는 또 모레가 좀 더 나아져갈 거고 조금씩은 더 나아져가겠죠. 그래서 여기 질서에 맞춰서 저도 순응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분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의 순서도 그의 질서도 그의 모든 예배의 과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이것 때문에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순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빠진 상황 속에서 순서가 틀렸다고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어진 순서와 질서와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건 마땅하나 그의 모든 것의 가운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허물을,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그분이 그 길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 일성 목사님은 호련히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저 일성 목사님은 호련히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토록 그런 설교를 지난 수요일날 했지만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기에 당신 멋져. 웃기지만 멋져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웃기지만 멋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성 목사님의 가신 길을 부러워해요. 이제 그 다음에 장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오는 전화가 뭔지 아닙니까? 더더구나 그 친한 30년 함께 했던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그 일성 친구 나도 그렇게 가자고 하려고 기도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의 정으로는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그렇지만 나도 일성 목사님처럼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요 여러분도 그렇게 갑시다. 그냥 일성 목사님이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시다. 생명이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때, 주님이 정한 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느 때 부를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오늘 이 걸어가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시간 그 골고다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 생명을 건지는 그 영화로운 그 길이에요. 부활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과 다르고 이방신과 다르고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잔, 오늘 이 아픔으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선상, 저와 여러분이 이 아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픔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떠는 한순간순간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화의 삶, 이 축복의 삶, 그래서 어떠한 우리는 불평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이 모든 가정 5박 6박 7박 8일 이렇게 걸어보고 있지만 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 왜요? 이 질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우리 아들 보낼 때와 오늘은 조금 더 다릅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성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저 단위에 올라갈 때 주님은 손은 잡아주세요. 저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겠다고 제가 말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어졌을 때, 내가 돕는 배필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는 언제나 뛰어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 자리를 욕심내본 적도 없고 제가 서보겠다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개척을 해서 오랜 동안 첫 새벽 예배를 제가 오랫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이 많아서 저녁에 새벽에 못 일하실 때는 제가 무조건 들어가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그 당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차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 제가 자동차 훈련이 된 것은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훈련이 됐던 거예요. 연수 안 받고 새벽 예배로 인하여서 연수가 됐던 거예요. 그 연수도 하나님이 다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죠? 그 한마디 언어 속에서 사탄의 역사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흔적은 여러분이 만우리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10일부터 대적 기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4월 말은 4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온전히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불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서 가슴이 막 타고 있고 불이 있고 여기서 영적 전쟁을 막 벌이고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막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4월 달에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하나님이 여기에 또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결정한 적이 없고 결정을 할 일도 없어요. 왜?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면 이번 주는 뭐예요? 이번 주는 아직 몰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제가 물어서 미리 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 결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섭섭한데 아니 도대체 나한테도 뭔가 알려줘야 내가 뒤에서 베이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주신 방향대로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모든 그 사단의 세력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재단에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이 이 재단을 태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이 재단에 불을 지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그 생기가 어마무시하게 그 세 가족에게 입했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단에 불러 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안 봤던, 가끔 못 봤던 몇몇 분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오랜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저 이 교회 나올 겁니다. 저 이 교회 나와도 되죠? 저 이 교회 받아줄 거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왜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 재단에 여러분이 입주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 있고 여기서 웃고 있으라면 웃고 있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있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라면 섬기고 있고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오늘 나오면서 이제 제가 엊그제까지 이제 몸이 추워서 내복을 입다가 내복을 어제 벗었는데요. 아침에 어떤 내복을 입을까 장을 열어보니까 이 까만 옷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인데 이게 언제 있었던 거지? 가만히 꺼내서 보니까 작년 우리 해피박스에서
우리 1층 로비에서 햇빛 박스에서 옷을 이렇게 이제 쫙 걸어놓고 바자회를 했었잖아요. 바자회 때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 까만 옷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그때 구했던 거예요. 그때 8,000원인지 10,000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오늘 이 옷이 기가 막히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지금 멋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액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 우리 영희 집사님이 있어서 나 어때? 그랬더니 진짜 멋있는데? 그랬더니 이거 무슨 옷인지 알아요? 누가 사줬어요? 햇빛 박스에서. (17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것이 믿어져서 나의 삶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으로 끝나면 기독교인으로 그냥 끝나요. 종교인으로 끝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유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인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광야가 길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 끝나시 아니라 모세오경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깨달아져야 된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하는 거거든요. 저도 깨달아진 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는 것으로 이 머리까지 와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알아져서 그 알아진 그 인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새겨지는, 그래서 심장까지 새겨지는, 그래서 뼛속까지 골수까지 새겨지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목사님이 매 순간순간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뒷장이 이게 이제 쭉 17장 가면 안 돼요.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그 더러운 죄 중에 죄, 괴수 중에 괴수 같은 그 악함을 해결했다는 것. 그분이 내 죄수 같은 그 괴로움, 더러운 죄악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처절하게 가셨다는 것.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느냐? 네가 뭔데 내가 그 징계를 다 받아야 된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괴수 중에 괴수, 죄 중에 죄. 이 죄성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 탓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탓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2절, 3절의 이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의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 속에 무릎을 꿇는 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롭고 화평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유하고 진실로 눈물 어린 자유함이 있습니다. 겉에 희낙낙하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화평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막의 이일성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오셨던, 모세오경으로도 굳어졌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줄을 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한 자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 언약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사위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원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랑 너무너무 우리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예수를 알면 그 원수 사랑 별거 아니에요. 생명하고 맞바꿀 수 있는 원수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원수는 없어요. 나의 생명 한번 끝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일성 목사님 보입니까? 여기서 이 땅의 육신의 삶,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평상시 입었던 멋진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양복 입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멋진 이일성 목사님,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올렸어요. 저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씩 풀어가자고요. 하나씩 우리 풀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골수까지 우리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예수, 내 삶의 예수, 나에게 직결로 오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